오늘은 시편 강의 시편 10번째 시간이죠. 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제목으로 시편 10편에 있는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까? 믿으세요? 믿습니까? 네,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세요. 좀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그래 있지라고 생각해요. 나와 상관없는 그냥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겠지. 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그죠?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한 교회 안에서 생활하지만 어떤 사람의 믿음은 우리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있다고는 믿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는 거지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여러분, 교회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교파를 믿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자기가 몇 대째 기독교 가문이다. 이걸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의 가문 몇 대째다.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파,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더 이렇게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 믿음은 고난을 만나면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런 믿음은 아까 고통의 그 면전에서 물거품처럼 흩어지는 가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라면 오히려 흩어지는 편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고통 속에서 사라지는 믿음은 지킬 만한 가치가 없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믿음은 하루살이처럼 바깥에 나오면 찬바람에 금방 시들고 얼어 죽지요. 병원에서 충격적인 진단 소식을 듣거나 가슴 아픈 전화 한 통에 어떤 사람들은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었던 거지요. 고통을 이겨낼 만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게 그러한 일들도 뼈아픈 그런 일로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이 생의 건강과 부와 인간관계가 아니라 다가올 영생의 소망을 두기 때문이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중에서 그래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기도가 좀 자주 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듯 기도하고 있지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이렇게 시편에 보면 여러 가지 기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심지어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시옵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부르짖기도 하지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수많은 인간의 탄식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탄식하며 부르짖어도 좋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단 언제라도 하나님의 응답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자세로 말입니다. 그냥 신이 있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거랑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을까요? 이건 다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고함 지르는 것과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다른 이야기죠. 앞에 했던 건 그죠? 그냥 허공에다 대고 그냥 소리치는 거죠. 그렇지만 뒤에 것은 기도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오늘 말씀은 이 시편 9편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을 하나의 시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9편은 과거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시라고 하고 시편 오늘 본문은 미래의 구원을 간구하는 슬픈 노래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 살펴볼 이 시편 10편은 시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라기보다도 이 세상에 만연한 이 악과 또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호소입니다.
저 고통 가운데 두려워 떨면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하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을 가만히 살펴보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법을 발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2절로 13절까지 악과 악한 자에 대해서 길게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는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한다고 그러고요. 3절에서는 자기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한다고 합니다. 또 4절로 6절에서는 가관입니다. 하나님의 감찰하심에서 자신은 예외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 빼고 다 사랑해. 하나님이 나 빼고 다 살펴봐.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서 결국 벌을 받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는 그 악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런 거, 아유 세상 사람들 다 벌 받아 난 안 받아 이러면서 그런 악인의 기세등등함을 보여줍니다. 또 자신의 악한 일에 대해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고 지금도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악인들의 그 일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이 눈 가리고 안 보이는데 어디서 누가 뭐 어떻게 했다고 이러고는 있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11절로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인이 고발하는 악한 자의 모습에서 이 시인의 숨겨진 고뇌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고뇌는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섭섭한 적 있으세요? 솔직하게. 하나님께 섭섭한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많아요. 되게 섭섭해요. 나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잘 안 해주고 저렇게 농땡이 부리는 저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나한테는 별 말씀 안 하시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길을 잘 열어줘요. 섭섭해요. 죄송합니다. 저만 섭섭해서.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 이게 참 마음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할 게 없어요. 왜 기도 안 하시는데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도 성도님들 이렇게 많이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할 게 있나 보지요. 많이 하시라 그러세요. 왜 그런 말 할까요? 왜 그런 말 할까요? 섭섭했어요. 근데 더 상처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남들 다 응답해주고 다 해줬는데 나는 안 해줬거든. 그러니까 더 상처 안 받도록 더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니까 더 이상 뭐라 하지 마세요. 그냥 주일 예배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 내가 할 만큼 하고 있거든요. 자기 마음에 있는 거예요. 떠나면 안 된다는 생각은 있어. 떠나면 큰일 난다는 생각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지만 마음에 뭐가 있어요?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섭섭함. 여러분, 오늘 이 섭섭마귀가 좀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참, 여러분들 섭섭함이 없다 그랬죠. 제가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섭섭함이 없어져야 돼요. 시인은 자신이 느끼고 있는 또 대다수의 성도가 느끼고 있을 이 3단계의 고통에 대해서 오늘 시편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악한 자가 교만해서 연약한 자를 괴롭히고 압박하는 현실의 고통. 현재 약한 자가 너무너무 괴롭힌다는 거죠.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한 자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악을 행하면서 연약한 자를 괴롭히는 사람을 뜻하고,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이러한 악한 자가 연약하고 가련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그냥 두십니까? 하고 호소하지요. 그러한 고통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세상에 만연한 불의, 죄로 인한 고통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악인들을 보는 고통이죠.
이게 이제 힘든 거죠. 그죠? 세상에 악이 만연하다는 건 우리도 이해해요. 그래서 악한 놈이 있고, 못된 놈도 있고, 뭐, 나쁜 놈도 있고, 그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악인의 형통을 보는 일은 상당히 힘들다, 이 말이죠. 잠언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죠.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러워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부럽다는 거예요. 부럽다는 거. 그 이유는 악인은 결국 자신의 꾀에 넘어지고 재앙을 당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잠언 24장 19절에서 보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여러분 참 이 말씀 들을 때 아멘 나오죠? 그죠? 아멘이 나오죠? 그렇지만 돌아서면 뭐예요? 근데 언제요? 도대체 언제 그러실 건데요? 도대체 언제 그 일을 행하실 거냐고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악인의 형통함이 오래지 않는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그들은 장래에 망할 것이다. 예, 아멘. 그런데 언제? 참 죄송합니다.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현실에서 악인이 잘 되죠. 여러분. 악인이 잘 됩니까? 의인이 잘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악인이 더 잘 살잖아요. 그죠? 돈도 더 많이 벌고, 집도 더 좋은 집에 살고, 자식들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심지어 건강도 어찌 그리 좋은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조금 전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며 스스로 위로를 받곤 하지만, 그런데 도대체 언제 꺼진단 말이냐 이거죠. 언제쯤이면 악인들의 멸망을 보고 선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보면서 그래 하면서 이렇게 자랑할 때가 오겠습니까? 이것이 시인이 말하는 가중되는 고통인 거죠. 시인도 우리처럼 그런 고민을 하며 고통을 느꼈습니다. 내가 어떻게 어렵게 사는 것도 힘든데 악인들이 계속 잘 되는 것을 보니까 그게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고통이 심해지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악인은 벌을 받고 우리는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릴 수 없기에 어떻게든 고통을 참아보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렇잖아요. 딱 그 집에서 조금 어려움 생겼다 싶으면 봐라 인자 꽃이다 이라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 계속 잘 되는 거예요. 저쯤 되면 쫄딱 망할 줄 알았는데 더 잘 돼. 그럴 때 막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번 기회가 진짜 딱 망하는 기회인데 이랬는데 안 망하는 거죠. 반응을 안 해주시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죠? 사실 솔직한 우리의 마음인데. 세 번째 단계는 여러분 악인들의 말처럼 하나님은 이 불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고통이지. 이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시인은 오늘 시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너무 힘든 게 뭐예요? 이런 이 악인의 말처럼 하나님은 이 불의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뭘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자기를 숨기는 것처럼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시편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악인의 생각을 소개합니다. 4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또 5절에는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11절에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이다. 또 13절에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멸시하는 게 아니고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악인의 이러한 말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자꾸만 악인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악인의 말이 맞는 것 같다고. 하나님 어디 있노? 하는데 하나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진짜 있나? 그러는데 진짜 있다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오는 것 같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이 오히려 악인의 편에 서서 막 도와주시는 것처럼 느껴지죠. 섭섭함이 밀려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과 불신이 막 찾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지금까지 참고 달려오고 있는데 말이지요.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심지어 일부러 얼굴을 가리며 못 본 채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말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이 3단계 고통 중에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까?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 삶에는 언제나 이런 고통의 연속입니다. 혹시 세 번째 단계에 이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어디 있나 하고 하나님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신앙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전까지 암담한 상황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래 하나님 그래 하고 여기서 끝나면 신앙이 아니죠. 이제부터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고통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나는 하나님에게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음에도 말 좀 해주세요. 불구하고. 이게 진짜 신앙인 거죠. 진짜 믿음이 숨어 있는 겁니다. 시인이 소개한 3단계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작은 불은 꺼지지만 큰 불은 오히려 더 거세진다. 맞죠? 작은 불은 바람 불면 꺼져요. 근데 큰 불은 어떻게 돼요? 번지잖아요. 그죠? 바람에 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믿음은 고난과 재난 앞에서 약해지지만 강한 믿음은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고통 때문에 사라지는 믿음은 대개 고통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약하거나 허울 뿐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은 믿음은 모조리 버려야 합니다. 빨리 버릴수록 이익입니다. 시인은 거짓된 하나님에 대한 악인의 말을 속히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시인의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라는 구절이 있죠. 여기서 준비하시며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 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준비라는 뜻보다 확고하다, 세워지다, 고정하다, 격려하다라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이 번역 성경을 보면 그들의 마음을 격려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격려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 주시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준비했다는 것이 그죠? 그들의 마음을 단단히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견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단하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에 의심이 찾아오고 염려와 불안이 찾아와서 믿음이 흔들릴 때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떠올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24장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분연히 일어나셔서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노래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 12절은 갑작스러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급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인의 압제와 고통받는 현실에 대해서 탄식하며 하나님 섭섭합니다. 말은 또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섭섭함이 가득해서 이렇게 마음이 힘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강력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과 복수를 청하는 부르짖음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12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시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번역을 해요. 하나님 일어나시라고요.
이제 손을 들고 행동을 시작하시라니까요. 그렇게 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시라고요. 제대로 하세요.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이제 손을 두고 행동하시라니까요. 그렇게 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부리려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말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담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겉으로 무관심하고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중단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지요. 그건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끝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을 드시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역사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믿는 거죠. 그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어나시라 한다고 하나님 일어나고 오른손 들으라 한다고 하나님이 오른손 들고 하는 분은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담대하고 대범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는 눈을 가진 분이시지요.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시제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주께서 뭐라 그랬어요? 14절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막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께서는 보실 겁니다가 아니에요. 그죠? 지금 다 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다? 보셨다는 거예요. 보셨다. 앞에서는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 눈 가리셨습니까? 감추셨습니까? 숨어 계셨습니까? 라고 했는데 지금 고백은 뭐예요? 다 보셨다는 거예요. 다 보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셨기에 도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셨습니다. 능하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의 기도는 담대한 기도를 넘어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담대함을 넘어서는 믿음의 기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셨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죠? 우리는 오늘 시편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악의 심판과 나의 복에 관한 관점이죠. 내가 복을 받을 문제와 악인이 심판을 받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악이 심판받는다고 내가 복 받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내가 또 복 받는다고 저 사람이 꼭 벌 받는 것도 아니에요. 별개라. 악인은 악대로, 자기가 지은 악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 악인이 나를 너무 괴롭힌다고 막 거기에 연연하다가 내가 해야 될 일 못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저 사람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가지고 지금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머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한 일로 복을 받는 거거든요. 내가 한 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악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피조세계를 빌부터 사는 기생충으로 우리는 악을 좀 봐야 돼요. 악은요, 기생충이에요. 한번 합시다. 악은, 죄는 기생충이다. 네. 기생충은요,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생충은요, 혼자서는 못 살아요.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될 숙주가 있어야 돼요. 이 떨어지면
그냥 아무 힘이 없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곳에 붙어야 되죠. 암도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있는 세포에 기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암끼리 모여있으면 죽은 거예요. 죽은 세포.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쇠는 여러분 녹이 필요하지 않죠. 녹은 뭐가 있어야 돼요? 쇠가 있어야 녹이 들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녹은 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쇠가 굳이 녹을 필요로 합니까?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선은 악이 필요하지 않지만 악은 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게 살려는 우리한테 자꾸 뭐가 꼬인다는 거예요? 악이 꼬인다 이 말이에요. 악이 자꾸 우리를 꼬는 거예요. 녹슬게 만들고 안 붙이고 별걸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 가운데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도 자신의 삶에 닥친 이 고통에 대해서, 이 악인의 압제와 형통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갖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오늘 시인은 그래서 이런 기도로 오늘 시편을 마치고 있는 거예요. 18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여기서 심판하사라는 단어를 변호하다, 권리를 찾아주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변호하여 권리를 찾아주시고 세상에 속한 악인들이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도록 해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알아요. 그죠? 나는 마음에 섭섭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악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을 행해야 복을 받는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나는 아는데 그는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도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그런 경지까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 갖고 막 씨름하면서 힘들어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너머까지 나아가야 그래요? 그럼 고통 있는 사람들 가서 야야 이게 하나님 믿어봐라 이게 되는 거다. 야, 이 예수님 만나봐라 된다. 이래야지 우리가 11월 10일 날 전도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미안한데 나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미안한데 나도 이러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해야, 그죠? 그래, 그렇지, 맞아, 그런데 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악인들이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기를 우리는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고통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게 된 우리는 또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고통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이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시인처럼 다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시련의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양쪽 팔에 아주 흉한 엄마와 함께 다니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하는 10대 소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이 소녀를 데리고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물건을 계산하려고 계산대 앞에서 이게 이제 돈을 꺼내서 이렇게 내미다 보니까 여기 팔에 흉터가 막 엉망이 이 팔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저문이 깜짝 놀래가지고 깜짝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대 이 사춘기 애가 막 보고 이러면서 이제 엄마 보기 싫어하면서 막 엄마가 되게 창피한 거죠. 막 그런 팔을 가진 엄마라서.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말도 안 하고 방에 들어가서 그냥 막 울면서 엄마 싫어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그냥 막 애가 울기를 그냥 둔 거예요. 두고 있다가 한참 있다가 애가 이제 울음을 그치니까 그때 이제 이 아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는 이때까지 한 번도 하지 않은 이야기를 이 아이에게 해줍니다. 얘야, 네가 아기였을 때 한밤중에 우리 집에 불이 났단다. 특히 너의 방이 완전히 불구덩이였어. 나 혼자라면 현관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 혼자 살아남느니 차라리 너와 함께 죽기로 내가 결심했단다. 그래서 불길을 뚫고 들어가서 너를 품에 안았어. 다시 불길을 뚫고 나오다가 막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내 팔이 불이 붙고 있었어. 그래서 불 껐는데 보니까 이렇게 화상을 입었단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그런데 신기하게도 너는 어디 하나 불탄 곳이 없었어. 그래서 너를 보면서 그 아픔이 눈 녹듯이 다 사라졌단다 라고 이렇게 엄마가 이야기를 하죠.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딸은 놀란 눈으로 엄마의 손과 팔을 다시 보지요. 딸은 부끄러움과 감사가 뒤섞인 눈물을 흘리며 조금 전까지 그렇게 혐오스럽고 부끄럽게 여겼던 엄마의 손과 팔이 자랑스럽고 고맙고 보기조차 싫었던 그 팔에다가 뽀뽀하는 거죠. 달라졌어요. 엄마의 팔이 바뀐 건 없어요. 그죠? 바뀐 건 없는데 뭐가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사연을 알고 생각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시련과 또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또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또 왜 악인은 잘 되고 내 삶은 언제 회복되나에 대한 그런 답답한 이 문제들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알게 될 때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악과 고통을 끝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는 눈이 열리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